이제 출애굽 행전의 막이 열리고 이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적고 있는데 보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제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금방 장가든 것도 아니고 모세는 형이 있잖아, 그죠? 아론이 있고 누가 있어요 또? 누나 미리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만에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아론도 낳고 미리암도 낳고 그다음에 이제 셋째로 누굴 낳습니까? 모세를 낳는데 마치 어제 결혼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오늘 이렇게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더니 딱 그 말씀이다. 이 한 장에 40년이 또 그냥 금방 넘어가. 이 장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세월이 살같이 빠른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엊그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2월 달을 맞이했다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이렇게 짧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 짧은 삶을 사는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주인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 남자, 오늘 이 레위 남자가 레위 사람 하나가,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 사람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의 아담을 짓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여자, 레위 사람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그 저기 뭐야 성 같은 종씨가 결혼한 거야 말하자면. 저는 김혜낀 거거든. 근데 김혜낀 거하고 결혼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씨가 결혼한 건데 어떤 뭐 신학자들이 고모하고 했다라고 이 고모뻘 된다라고 막 그래. 막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결혼했던 것만 아시면 돼. 그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옛날에는 거기 중동 지역에는 그런 결혼이 허용되니까 한 거잖아. 남의 역사 갖고 우리가 뭐 저쩌고 떠들 건 없는 거고, 아 결혼했다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해서 레위 가족에서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를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가르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 지파 이 중에 한 남자가 장가를 들고 그리고 그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서 아이를 낳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정말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를 들어서 쓰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라가 살고 세상이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살지 않으면 세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정말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쳤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서 정치 신앙의 양심을 갖고 했을 것 아니에요? 안수 집사, 장로 뭐 엄청 많아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근데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우리 교회는 다행히 국회의원이 없지만 하나님 정말 교회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 가르쳐서 하나님 신앙을 잘 배워서 세상에 나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오늘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 살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말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간다고 늘 그래요. 요셉도 죽으면서 말했어요. 언젠가 이 땅을 떠난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 말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늘 바라는 것 같고 늘 사모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굉장히 안일주의에 빠진 거예요. 새 속에 물들어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편하게 사는 건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하게 사는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사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편하게 사는 것은 돈 있고 가진 자는 다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다 뭐 돈 있다고 다 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평안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오막살이에서도 기뻐하는 것이고 광야에서도 기뻐하는 것이고 빈들에서도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데 오늘 레위 지파가 장가를 들어서 레위 지파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희망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 힘들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희망이 보여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구나.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하는데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는 곤두박질을 치다가도 일어서거든요. 거의 죽은 자 같이 돼서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일어설 가망이 0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다시 일어서요.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는 이굴저굴 궁굴로 다니면서 숨어 다니다가 광야로 피해 다니다가 마침내는 다시 시온성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너무나도 막막한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일강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모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들이 정말 다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암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 아므람. 자꾸 아브람이 입을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상하다. 고상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존경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큼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칭찬받아야 교회가 부흥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고상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고상한 사람.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부흥회를 갔더니 우리 교회는 고상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강사님 한복 입고 설교하지 말래요. 나 한복 갖고 왔는데요. 그땐 내가 한복 입을 때거든. 지금 내가 왜 한복을 안 입느냐? 너무 비싸서 못 입어요. 한복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들어야 한 번을 내도 장난이 아니니까 그냥 이제 포기했어요. 한복 입는 거. 얼마나 비싼지 그거 입으려면 진짜 돈 많이 들어가. 너무나 나한테 이 품위 유지가 너무 비싸. 그래서 이제 그건 안 입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한복 입고 제가 가서 부흥회하고 그럴 때니까 우리 교회는 다 고상하신 분들만 있으니까 한복 입지 말래요. 한복을 입으면 고상하지 않은 거예요. 촌스럽다는 거예요. 촌스럽거나 말거나 이제는 옷은 가져간 게 한복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번에만 입고 다음에 또 오면 제가 양복 입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복 입고 부흥회를 했거든요. 정말 첫날 왔는데 보니까 나는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옷을 다들 입고 왔더라고요. 막 근사하게 옷들을 입고 막 얼마나 요란벅적하게 온지 그냥 막 찬양할 때 보면 머리 흔드는데 막 머리가 흔들리는 건지 보석이 흔들리는 건지 교회가 휘황 번쩍 하는 거예요. 막 진짜 귀 부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이래서 고상하다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회에 가서 읽어준 말씀이 빌립보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한 말이에요. 자기 갖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바리새인 등등 자기 갖고 있는 모든 학문 가문 이런 것들을 해롭게 여겼다는 거야. 해롭게 여겼다는 거야.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장 고상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아주 요란한 보석을 막 그냥 온몸을 보석으로 장식해서 그 사람이 고상한 것이 아니라,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어서 그 사람이 고상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이 고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고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진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좋은 옷을 입어서 고상한 것이 아니라, 좋은 보석을 둘러서 고상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고상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을 때에 가장 고상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의 옷을 입었다면 내가 입은 옷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기분이 좋고 편안할 때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막상 자기가 죽을 위기에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의 마냥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 닥쳐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아므람을 사람들이 고상하다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고상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가장 고상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교회 나올 바에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여러분 온몸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난관이 와도 이기고 일어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살면 아무 일 없이 만사형통하게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으로 살면서도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고 환난을 겪기도 해요. 이런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환난 중에 참는 것은 내가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을 해결하시고 이 환난을 해결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므람, 고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의 표상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서 가장 고상한 크리스찬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그 요게벳이에요. 우리 요게벳의 노래도 불렀잖아요.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우리 교회들은 잘 못 불러. 딴 교회들은 잘 부르더만. 나도 잘 못 부르니까 나도 잘 안 불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이 못 부르는 게 나도 못 불러. 같이 불러야 되는데,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성의 이름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내가 얼마나 낮고 초라한지 자기의 처참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발견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신령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 마냥 하나님을 꿰뚫어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을 하는 이것이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자기를 발견하는 발견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디 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의 찔림 받고 막 가슴을 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므람이 사람을 고르고 장가를 들었다고 하는 말을 난 장가 들었다는 게 결혼했다 이렇게 그냥 우리 쉽게 장가 들었어 결혼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장가 들었다고 하는 말은 골라서 하나 찾았다는 거야. 장가 들었다는 말이 그런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전주에 얼마나 여자들이 많아요. 너무 많았거든요.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제가 부흥회 가서 딱 하나 눈에 띈 건 예순이에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이 학생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나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야, 수한테 죽어야 되겠구나. 딱 찍어놓고 너 이제 크면은 서울로 시집와라 했더니 네 그래. 아주 바로 얘기했어요. 수야 너 절대 연역을 안 된다. 내가 섹시 하나 해놨으니까. 이래가지고 키워가지고 온 거잖아 지금. 전주 여자 많아 안 많아? 많지. 처녀 많아 안 많아? 많어. 교회 다니는 아가씨 엄청 많어. 이쁜 아가씨 엄청 많어. 근데 골랐잖아. 하나 고른 거야. 장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짝 하나를 골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70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다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다 하고 나를 고르신 거거든요. 아므람이 요게벳을 골라서 그에게 장가들고 그를 통해서 모세를 낳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그 바로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 지난번에 제가 산파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태어나면 갖다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요게벳이 아들을 딱 낳고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원래 부모는 자기 자식한테 안 반하는 부모가 없어. 다 반해. 애기 탁 나오고 우리 아들은 분명히 과학자가 될 거야. 그래 무슨 우유를 먹인다고? 응? 무슨 우유를 먹인다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는 거야. 야, 우리 아들 얘 봐, 범상치 않아. 얘는 아무래도 박사가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 같아. 아인슈타인 우유를 조금 크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조금 전 마음을 내려놓고 뭘 먹이냐? 서울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서울우유. 야, 얘는 천재야 천재. 어떻게 막 그냥 벌써 엄마를 하고 아빠를 하지? 얘 천재야. 막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부르지? 얘 천재야. 얘 이제 서울대 분명히 갈 거야. 그래서 무슨 우유 먹여? 서울우유를 먹여. 좀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좀 마음을 좀 딱 또 깎고 이제 또 깎아서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그래도 연세대는 갈 것 같다. 연세대가 얼마나 인간성 좋은데 우리 부목사님도 연세대 나왔잖아. 인간성 좋잖아요. 안 좋아? 좋아요. 인간성 좋은 사람, 연세대 나온 사람 인간성 좋아요. 제일 좋은 사람이 고대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 연세대 나온 사람도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연세대 보내야지.
얘가 아무래도 보통이 아니야. 주기도문 하는 거 봐. 벌써 주기도문 하고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미션 스쿨 보내야 돼. 연세 우유를 먹이는 거야. 연세 우유를. 좀 보니까 또 아니야. 떼쓰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마음을 깎아. 아이고, 그래도 사대문 안에 있는 우리 서근석 장로님네 지금 옆에 있는 뭐야? 건대우유, 건국우유 있잖아. 건국우유. 건국우유를 밖에 먹이는 거야. 이렇게 부모는 자식한테 반해가지고 어쨌든 이 자식을 한번 멋지게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기대를 하고 또 기대를 하고, 다른 사람이 다 못생겼다고 내가 볼 때 내 자식이 최고잖아. 나는 그래. 차은우보다 김선우, 안성훈보다 김선우, 나는 그래. 임영웅보다 김선우. 여러분 해봐. 손자들 있으면 나같이 임영웅보다 김선우 이렇게 하는, 다 자식한테 반하는 거야. 얼마나 반하는데 자식한테 그냥 보기만 쳐다만 봐도 좋은 거잖아. 쳐다만 봐도.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서 너무 잘생긴 거야. 이 아들이 너무 잘생겨서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모세를 숨겨두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를 숨겨두는 것은 사람이 숨겨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숨겨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숨겨두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숨겨두게 하신 거예요. 자, 모세를 어떻게 숨겨두시느냐. 첫째, 다 같이 모친의 가슴으로 숨겨둔다. 네. 어머니의 가슴으로 숨겨둡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출애굽기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말은 보라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보라, 야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니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라 얼마나 좋은가 한번 쳐다봐. 얼마나 좋은가 한번 쳐다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탄성하신 것처럼 오늘 요게벳은 아들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탄성한 겁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감동과 탄성은 죽은 세상을 살려내셨잖아요. 완전히 죽어있는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쓰시려고 다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말하는 거 한번 봐. 잘생겼지? 한번 봐.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번 봐. 얼마나 좋은가 한번 봐. 여러분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봐. 얼마나 좋은가. 시작. 한번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해서 봐. 얼마나 좋게 생겼냐?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좋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생긴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잘생겼다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잘생겼다는 사람은 막 키가 대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키가 완전히 난쟁이 반바지만 한데 뭐 키가 뭐 큰칠하고 뭐 인물이 훤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잘생겼다는 게 아니야. 자식을 누가 정말 잘생겨갖고 자식이 잘생긴 거예요? 아니거든. 자식이 언제 제일 잘생겨 보느냐? 자식이 엄마 아빠 부를 때 제일 잘생겨 보이는 거야. 그죠? 자식이 엄마 아빠 부를 때 첫말을 뗄 때냐고 부모는 막 감동이 되는 거야. 너무너무 감동하는 거야. 얘가 나한테 엄마라고 했다고, 얘가 나한테 아빠라고 했다고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다 그랬거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좋은 일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감동하시거든. 그래서 탄성하시는 거야. 와, 얘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러네. 와, 잘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아버지, 내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에이, 크게 불러봐. 하나님 아버지. 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삼촌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촌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오빠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저씨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할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생긴 자식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다.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세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 믿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잘생긴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은 나의 능력, 나의 위로, 나의 힘, 나를 인도하시는 선생님. 이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잘생긴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고, 성령님은 나의 스승이시며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믿는, 나의 능력을 믿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잘생긴 사람이다. 자, 이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어머니가 숨기는 거예요. 이 숨긴다고 하는 말은 차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덮개란 말이거든. 덮개, 덮는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덮는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덮는다고 하는 이 말은 어머니가 가슴으로 이 아이를 딱 덮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숨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사랑의 가슴으로,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의 가슴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덮는다고 하는 말은 속죄소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덮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를 감춰주고 모세를 숨겨둔 어머니의 몸은 신자의 어머니인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는 성도들을 품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장소이고 신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신자의 어머니 같은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주님의 몸으로 세운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세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숨겨두고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살리려고 목숨을 내는 요리게벳의 그 모성애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애끓는 창자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성도들을 품고 그들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 행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된 꾸지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주를 들을 때 화내시면 안 돼요. 저주를 들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저주 받아야 될 것들을 저주해야 돼.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내야 돼. 불평, 불만 이런 것들 자꾸 쫓아내야 돼. 의심하는 거 이런 거 다 쫓아내야 돼.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심성을 닮은 아름다운 이런 영성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덮어주시고 숨겨주신다. 두 번째, 갈대 상자에 숨겨주셨다. 갈대 상자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그를 위해서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다 딱 두거든요. 갈대를 보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물을 엄청 흡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흡수하는데 이걸 갖고 종이도 만들고 배도 만든대. 근데 우리 그때 김성남 장로님이 막 얘기해 준 그 말씀이 내가 이렇게 생각이 어떻게 또 탁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파피루스 장로님 맞죠? 갈대 파피루스 그게 생각 딱 나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아주 나쁘진 않구나. 저 아직은 좀 살아있거나 생각이 들어요. 파피루스 이 갈대를 가지고 엮어서 배를 만드는데 그냥 갖다 띄우면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역청을 칠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서 갈대밭 사이에 갖다 놓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갈대 상자는요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거든요. 테바라고 하는 이 말은 노아의 방주도 테바라는 말을 써요. 또 모세 성막도 테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확대하면 성전도 테바, 교회도 테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8식구를 보존하고 숨겨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숨겨두시고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갈대 상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보호받고 있는데, 교회도 그냥 가만 내버두면 허점이 많아서 물 들어올 틈이 많은 거예요. 갈대 아까 파피루스로 그냥 이 갈대 엮어가지고 이렇게 배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냥 갖다 딱 띄워놓으면 그 엉글엉글하잖아. 저기 뭡니까 그 바구니 마냥 엉글엉글할 거 아니야. 나는 장로님 보셨어요? 나는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근데 거기다가 물을 못 들어오게 해서 뭘 하냐면 역청을 칠하거든. 역청이 뭐냐면 아스콘이에요. 아스콘. 이 아스콘 방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아스콘을 다 칠해가지고 물 셀 틈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역청 잘 칠해야 됩니다. 이 역청이 뭐냐면 다 같이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교회는요 능력을 다 버린 교회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 주의 보혈, 주의 피,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보혈을 버리면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져.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 배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이 배가 세상의 물결을 이기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아기를 담아서 우리 때 때우는데요.
이건 이집트 풍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사전 찾아보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집트 풍습에는 이 성전 모양의 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떠밀어 보낸데 소원을 이렇게 서약을 하면서 소원을 빌면서 이렇게 떠밀어 보낸대. 그러면 이제 그게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종교적 관습이 있어 가지고 만들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타고 물로 이게 가는 거는 뭐 물에 갈밭에 갖다 놨으니까 난 떠밀어 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노래도 떠밀어 간다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 흘려보내는 거. 복음은 자꾸 흘려보내야지.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 지금 복음 흘려보내려고 어디가 오늘? 필리핀 가는 거야. 흘려보내려고. 정체되어 있으면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말 그 외국을 갔어요. 어려울수록 선교를 해야 돼. 흘려보내야 새물이 들어와. 자꾸 흘려보내야지. 그래갖고 이제 이 흘려보내는 건데 딱 거기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딱 보니까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왜 목욕하러냐? 거기가 여자들이 목욕하는 구역에다 갖다 놓은 거야. 모세를. 여자들이 목욕하는 구역인데 거기다 목욕을 하면 아기를 낳는데.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임신을 못하니까 아기 하나 낳으려고 목욕하러 온 거야. 거기 지금 아기 낳으려고. 근데 갈대 상자가 하나 딱 소원의 상자가 하나 떠밀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시녀들은 거기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못 봤는데 누가 봅니까? 바로의 딸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녀들에게 그거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히브리 남자아이가 팡팡 울고 있는 거야. 그냥 끝내주게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는 교회가 돼야 돼. 우는 교회. 나는 가장 우리 장 목사님 부러운 게 기도만 하면 우는데 나는 이 눈물이 썩으려면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힘쓰고 했어서 어쩌다 한번 나와. 근데 진짜 우는 교회는 잘 되더라고. 우는 교회 치고 안 되는 교회가 없었는데 너무 안 울고 맹송하고 빼질빼질해갖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기도를 해도 그냥 눈물 한 방울 하품만 쫙쫙 하면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냥 이거 뭐 그 눈물 한 방울 없는 이런 메마른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되는 게 없더라고. 근데 우는 교회는 죽었다가도 살아나. 우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잘 우는 교회 얘기가 그냥 막 팡팡 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를 어디에 숨겨두셨냐? 가장 안전한 바로의 딸에게 숨겨두시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양자 삼으려고 하니까 그 누이 미리암이 저 멀리서 보다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보고 아기를 보고 있거든요. 달려가가지고 이 아기 젖먹이는 유모 구해주냐고 물어봐요. 얼마나 똑똑해요. 미리암 똑똑하잖아요. 선지자잖아. 그러니까 이 아기 젖먹이는 유모 구해줄까요? 그러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누군지 알면서도 이 바로의 딸은 모세를 모세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젖을 먹이는데 그때는 몇 살까지 젖을 먹이느냐? 7살까지 먹이는 거야. 몇 살까지? 그러니까 모세는 적어도 몇 살까지 엄마하고 살았어? 7살까지 엄마하고 사는 거야. 다 됐어. 7살이면 인격이 심리학에서는 완전히 인격이 다 형성되는 나이야. 7살이면. 7살에는 그냥 충분히 엄마의 사랑 받으면서 엄마에게 말씀 배우면서 그냥 얼마나 그 요괴배심 신앙이 좋으냐 고르고 고른 중에 하나 고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주고 7살 7년 동안 자란 거야. 그러니까 40년 뒤에 그게 딱 나타나잖아. 아기 때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는 게 최장로님 언제 나오느냐? 40살 되면 나와. 잘 가르치면 몇 살에 나와? 40살. 조금 클 때 사춘기 때는 안 나오는 것 같아. 가르친 것도 헛가르친 것 같고 막 이상해. 근데 다 배운 애들은요 40살 되면 딱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애기들을 잘 울게 만들어야 돼. 그냥 떼써서 울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울게 만들어야 돼. 찬양도 막 슬픈 찬양을 불러. 애들 넣고 손 돌고 막 전부여 의지호 막 장로님이 울어야 돼. 그러니까 서서 손 들고 이렇게 회개하고 막 이런 걸 운동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교회가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팡팡 우니까 오늘 이제
이 아이를 양자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도 놀랍죠. 모든 사람이 보지 않았는데 모세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게 하셨느냐? 바로의 딸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보다 이 말은 주시했다 이 말이에요. 주시했다. 모세를 담은 갈상자에 공주의 주목이 그냥 쫙 끌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주목을 끄는 교회가 돼야 돼.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한겨? 잠깐 정신없는 소리 한 것 같은데. 세상의 주목을 끄는 교회가 돼야 돼. 그 세상의 주목을 끄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대체? 세상의 주목을 끄는 교회 간사하게 짓고 뭐 그냥 간사하게 인테리어하고 뭐 그것도 물론 좋아, 나도 소원이야. 근데 정말 그것보다도 세상의 주목을 끄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통곡하고 자식을 위해 통곡하고 교회를 위해 통곡하고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 있잖아. 가서 울어라. 너 자식을 위해서 울어. 너 자신을 위해서 울고 나라를 위해서 울어. 교회를 위해서 울어. 울으라고 통곡의 벽이 있는 거야. 그 통곡의 벽에는 자기 소원 다 써가지고 갖다 끼워놓으면서 막 그 소원 쪽지 하나 놓고 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을 놓고 절규하듯이 통곡하며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의 통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아이를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가 키워주는 거예요. 이제 40년 동안 이 아이가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7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떼고 나니까 정식으로 입양을 해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너는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다 이럽니다. 자, 오늘 물에 빠진 모세는 나일강 종교 문화에, 애굽 문화에 빠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건져내신 겁니다. 오늘 모세가 물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이 나일강에서 나올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홍해에서 나올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출애굽 항전에 열심히 동행하면서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물에서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서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에서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숨겨두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쓰기 위해서 계속하여 나를 숨겨두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교회에 숨겨두시고 갈대 상자에 숨겨두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나를 지키셔서 나를 물에서 끄집어내신다. 그래서 나를 모세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모세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나를 모세되게 하신 것은 성민교회를 모세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모세되게 하신 것은 나라 민족을 모세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모세되게 하신 것은 온 세계 열방을 모세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럼 우리 모두는 오늘 모세입니다. 여러분은 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